마태복음 7장 28절, 8장 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정결하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가냘픈 한 여인이 물에 떠있는 둥근 바위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둥그런 바위는 매우 불안정해 보이죠? 여인의 눈은 흰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몸은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수금 같은 악기에 맨발로 간신히 기대고 있습니다. 여인이 앉아있는 곳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로워 보이고요. 드러나 있는 왼발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으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애처로운 머리를 기대고 있는 악기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현이 한 가닥만 남아 있습니다. 여인은 한 줄만 남은 현을 달래듯 악기를 연주합니다. 모든 상황이 마치 절망을 묘사한 듯 아주 우물하고 또 너무도 처절해 보입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미술가인 조지 프레데릭 와츠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작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단 하나의 줄이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마치 메마른 땅에 쏟아지는 단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죄와 사망에 처한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신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절망 중에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에 나병에 걸린 절망적인 삶에 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부정하고 더러운 나병에 걸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절망에 처한 나병 환자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병이면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 이후로 우리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많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세녜. 그곳에 그 표적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단순한 육체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갈망과 또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구원에 대한 희망,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는 이런 희망의 말씀을, 그 희망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28절, 29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는 그 이유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달랐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시작이 율법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해석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주의자였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직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외식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회칠하는 무덤과 같다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제6계명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당시의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계명에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욕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셨어요. 그럼 기도와 구제, 금식, 경건한 생활인데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말을 많이 하고 기도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하고 구제도 사람들 앞에서 하고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절대 외식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또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우선순위를 분명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의 기준이죠.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 생명을 얻고 번성하게 되고 너의 날이 영구히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렇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기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같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도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은 곧 구약 성도들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요약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써 멸망의 길을 간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린 핑계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볼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어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가르친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는데요. 놀란 이유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에 맞도록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적용하기도 하고 아전인수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다 다르게 적용시키고 혼란스럽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권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권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느냐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순종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하나도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돈 바꿔주고 거기서 돈 벌고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과 실천이 달라.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가난하게 사시고 실천하셨어요. 실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권위 있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다르다.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걸 우리 잘 이해해야 합니다. 8장에 보면 절망에 처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있고요. 1절로 2절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크게 놀라고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으로 고통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정한 고통의 의미는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육체적인 기갈보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 이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양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처럼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마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세상에 물이 창궐하지만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진정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실 수 없는 기갈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나병 환자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나병을 가지고. 나병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나병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나병 환자는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부정한 병이다.
불결하다 해서 영적으로도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렇게 저주받은 병에 걸렸냐. 육체도 괴로운데 병 걸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런데 이 절망에 처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부정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는 결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린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었죠.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멸시하고 조롱해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다. 이런 생각,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도 사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적인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더 안 믿습니다. 더 안 믿어요. 믿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잘 사는 사람도 믿기가 어렵지만 너무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도 믿기가 어려워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고 전부 전가시키는, 누구 때문에, 사회가 악해서, 누가 잘못해서 시인을 안 해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근데 이 사람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오직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하는 기적을 받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사람들이 다 알아도 상관없어요. 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절하며 이르되. 그래서 이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프로스키네오는 이거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누구에게 이런 절을 하죠? 이건 왕입니다. 왕이나 주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 상관없어요. 욕하고 조롱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리라. 이런 마음. 경배. 하나님 주로 인정했다는 걸 쉽지 않습니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알고 엎드려 경배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가서 경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절망적인 존재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나에게 있는데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절망에서 그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믿음을 갖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 마땅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도 믿고 고백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신과 같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부정하고 불결한 병이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나를 깨끗하게, 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결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없고 오직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나는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럴 때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회복이죠. 문둥병은 이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육체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너의 죄가 너의 영을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는가를 보라고. 이게 진정한 주님의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럴 때 3절로 4절이죠.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이 사람이 어떻게 구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즉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 그러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나병으로 절망적인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육체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원하신다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이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의 고통이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대속,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질고를 아신다고. 그 질고와 그 원인은 뭐냐? 죄와 허물이다. 죄와 허물을 제하시고 육체 질병을 치료하심으로써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나와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그 이후에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셨다. 이건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치료받는 거지. 어떤 게 더 우선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기를 원하는데요.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엔세니알, 말씀을 가르치신 거고, 그 다음 프레디칼, 복음을 전하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사날이에요. 치료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이죠. 23절 24절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산상수훈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 우리가 잘 이해하고 왜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가. 나병 환자가 그냥 병만 치료받았다 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문둥병과 같은 나병 환자에 걸리는 우리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정결한 삶이잖아요. 깨끗한 삶. 이걸 원하세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허락하심으로써 영과 육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행했던 이 모습들,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그 과정을 잘 묵상하고요.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주로 경배할 대상으로 알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분명히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앞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늘 이런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나병이 있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도 침상에 누워서 눈 떠서 볼 수 있는 거, 귀를 열어 볼 수 있는 거,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그들에게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적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